159강 제목은 미신입니다. 미신 갖고 갑자기 옛날 조선시대 토속적인 종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미신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을 계시라 하는 게 미신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외의 모든 것을 미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도 다 죄로 규정되는 율법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규정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그 죄를 의로 바꾸는 장치가 그렇게 율법과 세트가 되어서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보면 율법이 먼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종이 갖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자기가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서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이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네 배, 율법에 의하면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리고 그건 죽어 마땅하다. 라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죠.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원치 아니하시고 요새 말로 헌금도 원치 아니하시고 봉사도 원치 아니하시고 예배 축석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미시라는 것이 꼭 어디에 점을 봐야 미신이 아니라 타고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하면서 미신 덩어리로 미신 가운데 미신 속에서 인간은 출생했습니다. 따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미신에 몰입하는 식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성질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어느 것이 미신이고 어느 것이 언약이야 라고 할 때에 유대 나라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나라에서 그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계획하기 전에 인간들끼리 나름대로의 신학자들을 동원하고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동원해서 이것은 미신이고 이것은 정통적인 언약적 정신이다 갖고 임의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빈 공태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 나름대로의 미신과 미신이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것을 임의로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시킨 대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했다. 그렇게 장담들을 하고 있었죠. 그 작업에 매진하고 그걸 전문적으로 했던 자들이 누구냐 계급이 있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세웠고 그 자기 전문가 집단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디에 모이느냐 하나님의 성전 제사의 원활함, 성전 제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유대 나라는 정상적인 소통이 성립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2장 15,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개입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했던 기준에 흡족하게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딴 거는 맞는데 몇 개까지만 수정하면 되느냐, 아니면 전부 다 틀렸느냐. 이 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나를 심판하는데, 내가 보기엔 모세가 와서 심판을 받을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아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합당하다. 그런 해석들을 너희들이 지금 펼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한 군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들이 성경 해석하는 전부 다가 몽땅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성전에, 그들의 율법 해석의 결정점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결론에 입각해서 성전 제사에 그들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성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5 행동을 이야기하시고 행동을 보여주시죠. 15절에 보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을 그래서 비둘기 파는과 소 파는 사람들 다 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들만 나쁘냐? 아니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나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안 나쁜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17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말을 기억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대목에, 다른 대목에 보게 되면 이게 도적의 돈으로 아지트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도의 아지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일단 미시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집대서 하는 겁니다. 성전을 별도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건축, 돈 내가지고 집 건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어진 성전 중심으로 해서 때마다 시간과 시기를 정해서 양 잡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인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능한 것을 집대성할 때 이거는 필히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게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를 한번 적으시기 봅니다. 교회에서 미신이 뭡니까? 돈 내서 예배당 세운다. 그게 의미를 두면 미신이 되는 거야. 그걸 의미를 안 두면 미신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롭고 영광 돌다 이라고 의미를 주게 되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에서 뭐 할 거냐?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 파이프 오르간 필로 하고, 그냥 돈 많으면, 그러면 오르간에 있고, 그러니까 물 뿌리면 세례되고, 그 주스 나누면, 주스하고 카스테라 나누면 성마찬 되고, 그게 다 미신이죠.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여기 미신 되죠. 은혜를 본인이 결정해요.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앞자리 올 때마다 점점 더 은혜의 강도가 더 증강하겠죠. 그러면 은혜 주는 곳이 어디냐? 강대상 앞에서 가까이 가서 은혜 받는다면 강대상이 은혜 주는 출처가 되겠죠.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자, 미신은 뭐냐? 처음에 다시야. 미신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미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 자체를 언약의 집토스로 봤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성전의 모든 율법의 정점은, 완성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사건은 인간이 소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발적이고 우연적이에요. 인간이 잡고 계속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다가가서 그 주님의 관건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냥 빼가는 거예요. 터치하듯이. 낚시도 그게 빼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미션이 아니에요. 그걸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십자가를 알게 되고 능력이 인간이 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미션으로 돌리고 오직 십자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자기의 공로, 그 십자가의 능력만 죄를 의로 바꾸는 언약을 완성시키는 장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만이 미션이 아닌 겁니다.